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어제 우리가 모형과 원형, 그림자와 실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실제 사실이며,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과거의 예언이 있었다고 이렇게 꾸며 쓴 게 아니고 진짜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이 전체적인 구조가 예수님에 관하여 구약이 당시에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동시에 예수님 오실 때를 예언하는 기능을 가진, 또한 그 하실 일을 어떠한 일인지 말로만 예언한 게 아니고 그 의미와 성격까지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모형과 원형, 그림자와 실체 관계를 볼 때는 성경의 모든 예언도 사실이구나, 진짜 예언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미리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구나, 뜻이 변하지 않으신 분이구나, 교리로만 배웠던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구약의 모형 속죄제를 가지고 오늘 11절 12절 말씀은 더욱 자세하게 우리에게 확증시켜 준다 그랬습니다. 속죄제 제물은 다른 제물은 다 장막에서 거하는 자들이 먹을 수 있어도 속죄제 제물의 피는 성소 안으로 가져가고 분리가 됩니다. 고기와 껍데기, 나머지 모든 몸의 부분은 영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장막이 아닙니다. 그 텐트를 치잖아요, 12지파가. 그죠? 그 텐트 치는 그 영역 밖에 태우는 데가 따로 있어요. 거룩하게 지정된 곳이. 거기서 따로 태웠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건 사람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경우는 암송아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그 암송아지의 죄는 모아다가 그 영문 밖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에 대한 부정의 의심이 들 때 그 아내가 맹세를 하고 암송아지 죄가 든 물을 마십니다. 그 여자에게 부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없지만 임신을 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근데 부정한 게 드러나면 배가 붓고, 배가 이렇게 나오고 다리가 부어서 그 여자는 큰 병을 안고 살거나 그걸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부정함과 정결함을 우리 몸에, 우리 눈앞에 드러내게 하는 죄가 속죄제로 태워졌던 송아지의 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영문 밖에 태워졌던 속죄제라 그랬고요. 그럼 오늘 12절에도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게 모형이었기 때문에 실체였던 예수님도 예수님의 모든 하신 일이 5가지 번제 다 나타났다 했지만 대표적인 게 속죄 아닙니까? 속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말하는 건 속죄죄로서 중보자적 사역을 감당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속죄제의 실체이기 때문에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피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 안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죠. 그래 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어디서 그러면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문 밖에서 죽어야 되죠. 예수님 당시에는 진영을 이루어 산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살았고 성을 이루어 살았기 때문에 성문 밖이라고 한 겁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성문 밖이랑 영문 밖이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원래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를 미리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문 밖, 영문 밖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옛날에 문둥병 환자들이 다 그 밖에 살죠. 부정한 곳이라, 부정한 자가 있는 곳입니다. 부정한 자들이 있는 곳. 소위 정결한 자들과 떼어진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좀 좋게 말하면
이 세상과 분리된 곳이고, 안 좋게 말하면 죄인 또는 부정한 자가 있는 곳이 영문 밖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자가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같은 뭐 어떻게 되냐면 짐 밖으로 끌어내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끌어내요. 그랬어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 앞에 현재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어온 사람들은 비율법적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하고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그냥 확 쳐버릴까요? 예수님 치라 했으면 쳤을 겁니다. 치더라도 어디서 쳐야 돼요? 밖에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문 밖, 성문 밖은 부정한 자들이 있는 곳. 아주 좋게 표현하면 세상과 분리된 곳.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12절에 저가 죄인의 하나로 계수되었다는 말 기억나시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으나 죄인이 되어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예수님 의로운 자를 죄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 우리가 다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죽어야 돼요? 율법의 1.1획이라도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고요.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제 제물은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맞죠? 그러나 제물 자체는 문둥병자가 나가 있는 것처럼 부정해서가 아니고 거룩한 제물입니다. 거룩한 제물이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서 이 정결한 자들과 분리되어 밖에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 죽었습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는 곳 밖으로 갖고 나가버렸어요. 죄를 갖고. 떨어져 나가버렸다고요. 혼자 간 게 아니고 죄를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 되어 본래 거룩한 이지만 성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죄하셨습니다. 속죄의 효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예요? 거룩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했다. 뭐가요? 그의 피가. 그죠? 피가 거룩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육체는 죄인이 되어 죄인이 죽는 그곳에서 죽어야 한다고요. 예수님 속죄제 예표를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자, 이제 그런 적이죠. 예수님이 모형과 예표로 그러므로 이렇게 죽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거룩하게 입은 자 아닙니까? 나 말이요, 나. 예수 믿는 나. 그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아먹고 땡?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식만 하여도 아는 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했어요. 옛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일제시대에 한국의 지식인들이 있어요. 글 좀 배우고 쓸 줄 아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인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문맹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 중에 글 좀 깨우쳤다는 사람들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을 바쳤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을 입었다면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히브리서 말씀에도 피차 권하여. 그죠? 모이기를 힘쓰고 복음서에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약한 자를 돕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말씀들 많이 아시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즉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끌어내려고. 그런즉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죠. 그것을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런 일,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읽는 즉시 우리가 딱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야, 이 일이 편한 일이 아니구나. 이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구나. 적어도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말이죠. 우리도, 그런즉 우리도. 무슨 말입니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어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힘을 받는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가운데 빼고 앞뒤를 딱 연결하면 그에게 나아가자가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에게 나아가자. 근데 이 그에게 나아가자가 말이죠. 그냥 믿음 생활 잘하고 천국 가자,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물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고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성문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자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겁니까? 당연히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죠. 영문이나 성문이나 같다 그랬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래요. 근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냥 도시락 싸고 가면 됩니까?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의 치욕이래요. 그의 치욕을 왜 내가 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의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좁은 길, 좁은 문 향해서 그 좁은 문 뒤에 있는 집주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향해서 나아가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 믿고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아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땡. 이런 아니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좀 섬기면 되지. 봉사 좀 하면 되지. 이 정도 생각하는 분들. 완전히 틀려먹은 겁니다. 정말 틀린 겁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시면서 겪은 치욕 있죠? 그거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이름 갖고 사는 우리가 짊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잡아 죽일 거다. 고소할 거다. 집안의 이웃과 가족이 너를 배신해서 죽이는 데 내어줄 거다. 면밀히 살펴보면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너희 입술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가지고 살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정체성 때문에 의인이지만 죄인이 되어 영문 밖으로 부정한 자로 여겨 끌려가 죽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공로에 의하여 우리는 죄용성을 받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똑같이. 우리를 때려 죽이는 사람들에 비하여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들이 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에 의하여 우리는 더욱 죄인으로 여김을 받아. 뭐 때문에요? 예수와 그의 복음 때문에. 더 큰 죄인으로 여김을 받아 부정한 자가 죽는 그곳에 부정한 자로 여겨 끌려가 죽임을 당하기까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수동적인 게 아니고 그렇게 하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 이름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렸어요. 복음서를 읽지 않고 서신서를 읽으면 이해가 똑바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구약을 읽지 않고 신약을 읽으면 역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거죠.
오늘 저녁 예배 때 딱 이 본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그동안 이 본문으로 설교하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을 다른 본문을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인용하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한 봉사하면서, 봉사가 단순하다고 또 오해하지만 봉사하면서 누가 안 안아주면 막 기분 나빠하면서 그래도 이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지. 그런 차원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의인으로 돼 죄인들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실로 예수 믿는 의인이 되었을 때 세상에서는 죄인 취급을 받아 죽기까지. 어찌 뭐 억울하지 않습니까? 꼭 예수님처럼. 여기서 십자가는 단순히 뭐예요? 나무 짝대기 2개 묶어놓은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진 십자가의 의미를 고스란히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대속이지만 우리의 진 십자가는 대속적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어떤 게 같냐? 의인으로 돼 죄인으로 여김을 받아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적으로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의인이 된 우리라 이 세상에서도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지만 예수를 미워하는 그 죄인들 때문에, 그죠? 예수 믿고 의인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오늘 말씀에 제가 헛되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본문에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의 치욕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는 거지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다고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 옆에 강도가 지가 십자가 잡고 누구 구원했습니까? 자기도 구원 못했어요. 놀리는 사람도 예수님 보고 네 나 구원해봐라 그랬어요. 그들은 그 십자가를 몰라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지는 십자가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치욕이죠. 대속이 아니고 십자가는 대속이지만 사람 앞에서는 치욕스러운 불명예의 십자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원하는데 세상에서는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가장 의로우신 분 때문에 내가 가장 부끄럽고 죄인 취급을 당해서 죄인 중 하나와 역임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 밖으로 나아가자. 유대교인이라면 유대교를 등지고 이제는 나아가자. 불교를 맺다면 불상을 집어던지고 깨뜨려버려 나아가자. 힌두교라면 요가라든지 세상의 모든 신비적인 책들을 버려 다 태워버리고 이제는 주께로 나아가자.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버리고 나아가자. 세상의 음욕을 쫓아다니는 밤거리 헤매지 말고 이제는 밝은 태양빛 밑으로 나아가자. 다하여 골로새 1장 24절 말씀처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의 죄악과 세상에 속했던 나를 버리고 나아가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육체가 예수님처럼 찢기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런 것처럼 그죠?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나도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 자기가 중생했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중생. 다시 거듭났다고 거듭난 사람. 여론조사해 보니까 어디 지역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미국에서 유명한 여론조사 클럽이 있어요. 조지 바나에서 이 조사한다는 조지 바나 클럽인가 뭐 거기서 이렇게 조사하는데 자기가 중생했다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중생했습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예. 중생했다고 믿습니까? 예. 라고 한 사람 중에 그럼 당신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볼 때 대답한 사람은 6%인가 9%밖에 안 돼요. 자, 지금 아리까리 하는데요. 6% 아니면 9%. 6%라고 그럽시다. 6%. 기독교 세계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진화와 창조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당신은 믿으십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에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우리가 타락한 존재라는 걸 믿으십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구체적으로. 아시겠죠? 기독교 세계관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석구석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냐 이 말. 그걸 몇 가지로 대표적인 것을 이제 몇 가지 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러이러한 대로 살아가냐고요.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 퍼센트라고요? 6%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다시 거꾸로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당신 중생했습니까? 예. 이 사람이 100명이라면 중생한 당신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다는 믿습니까? 하나님의 새 창조를 믿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당신이 부활할 거라는 소망을 갖고 사십니까? 이 땅을 나그네 길로 살았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죠. 물어봤을 때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00명 중에 6명. 근데 나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앞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공회원 중에 하나요. 관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근데요.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실을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야 한다는 걸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말할게요. 당시 유대인만큼 성경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오늘날 별 볼 일 없는,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별 볼 일 없는 복음주의자보다 과거 철두철미한 유대주의자가 훨씬 성경에 입각해서 살아갑니다. 지나치다 해서 문제지. 그걸로 자기 의를 삼으려지. 그러나 그들의 생각하는 것, 판단의 기준은요. 오늘날 우리가 훨씬 성경적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까 여러분 좀 집중해서 좀 들어주십시오.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당신 중생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예. 성경에 입각해서 삽니까? 아주 쉽게 성경에 입각해서 삽니까? 아니요. 아니요가 94%. 얘가 6%. 근데 당시 유대인들로 말할 것 같으면 거꾸로 어쩐다고요? 당신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렇게 지켜 삽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조차도 그렇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다 인정했어요. 돈 문제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그렇다. 네가 그렇게 잘했다. 예수님도 인정했다. 그런데도 뭐가 필요해요? 중생이 필요하다고요. 중생했습니까? 말씀대로 삽니까? 6%. 말씀대로 삽니까? 예.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중생하지 않았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중생한 100% 중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6%가 아니고 성경대로 사는 그 6%가 중생한 거라고요. 94%는 중생한 것도 아니라고요. 애시당초. 그렇죠. 아니 성경대로 사는 사람 중에도 중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조차도 뭐라고 했는데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94%고 사는 사람이 6%밖에 안 되는데 100%가 중생했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지킨다고 하는 그 6% 안에서 이제야 중생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6% 미만이란 얘기죠. 이게 미국 기독교인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한국에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진짜 믿고 구원받을 사람 몇 프로나 될까? 나 자신을 교만하게 드러내고 우리를 높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말씀해 볼 때는 10%나 될까?
진짜입니다. 새벽 기도가 구원의 기준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희한하죠. 새벽 기도는 그 교인 수의 10분의 1이라 그럽니다. 새벽 기도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의 지표는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적어도 새벽에 기도하는 자는 깨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 중에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더 엄중하게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주일 낮 예배에 우르르 온 사람 중에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같은 교회 행사지만 놀고 먹자 할 때는 우르르 몰려듭니다. 은혜 받자 할 때는 겨우 전화 돌리고 난리를 해야 몇 퍼센트 올까 말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그 통계조사처럼. 한국에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30년 신앙생활 안 해왔습니까?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그런 직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히브리서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중보자 되시고 속죄제물 대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이야기를 쫙 했어요. 반복해서 쌓고 쫓아와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아주 그냥 철옹성을 쌓게 예수님 누구지 이제는 절대 부정하지 못하게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들었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나아가자고요. 주님 앞에 고작 주일날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로 그 치욕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자고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몇 퍼센트나 진짜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 욕심내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치욕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죽으러 가자 하기까지 할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6%요? 1%나 될까요?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를 담은 영화가 곧 있으면 개봉합니다. 일사가고. 저는 안 볼 생각입니다. 왜 좋아하는 주 목사님 영화를 안 보냐? 옛날 영화는요. 성경적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 영화 보면 주기철 목사님 영화는 옛날에 있었어요. 저 어릴 때 본 영화도 있었어요. 지금 만들어진 영화는요. 그 만든 감독이 그랬어요. 뭡니까? 독립운동 이런데 주 목사님 무슨 독립운동을 했어요? 물론 당시에 일본이 말하는 그 신사참배라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하나의 독립운동이죠. 민족적인 저항이죠. 그러나 주 목사님이 왜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김구 선생이 사람들 모아놓고 연설하는 거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교회당의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달라요. 신사참배하고도 독립운동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애시당초 신사참배 안 합니다. 그게 무슨 독립운동입니까? 주 목사님의 손자 목사님이 지금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저희 은사님 중에도 한 분인데 직접 배우진 않았어요. 장신대 교수였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중창단 출신인데 우리 중창단 지도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인터뷰를 하는데 물론 편집이니까 아마 잘랐을 것 같아요. 자기 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신앙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나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상당히 존경스럽다. 조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물론 분명히 다른 이야기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영방송이니까 다 자른 거죠. 편집하고 이제 그것만 인터뷰한 건데
세상은 그거를 보고 싶어 해요.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주님 따라서 나아간 주기철이 아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가로서의 당시 지식인으로서의 주기철을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것이 제가 듣기로 한 70%인가 그런다 그랬어요. 뭐하러 봐요, 그런 거를. 세상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즉, 교회는요, 좀 넓게 말하면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어디요? 그에게 나가자. 잘 보셔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그에게 나가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의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 어디 있다고요? 거기 있다고요. 지금 거기. 이해되세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을 벗어나고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완전히 거기서 죽지 않으면 성소를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엄격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나니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죠. 그렇죠? 정과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십자가 갈보리 성문 밖에서 거기서 벗어 던지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우리 죄를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면 그렇다고 했잖아요. 유대교를 버리고 나아가야 사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나아가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나는 교회 들어왔으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면 나는 이제는요, 과거의 나를 죽었다, 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다는 증거가 바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까? 아니요. 예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 여기 영문 그랬어요. 그죠? 진영의 문 밖으로. 어느 정도의 뭔가 우리의 시선을 봐야 했어요. 이 문을 넘어가지 못하면, 이 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거기가 죽는 곳이지만 사는 곳인데, 그러지 않으면 우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에 관하여 철저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거의 다 듣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들었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믿자는 거고 철저하게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는 세대는 철저함과는 상관없는 세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여러분 본문대로 그런즉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그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